14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 오늘 이 제목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바울은 글에는 능하고 말에는 졸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졸합니다. 이 언어가 풍부한 사람. 그래서 이 언어가 풍부한 사람은 말에 능하지요. 근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참 배우지도 못해서 이 언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에 있는 것을 다 이 언어로 실어내지를 못해요. 종에게 주신 종의 한계지요. 그러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그래도 졸하고 말해도 졸할지라도 듣는 자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가라지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온전히 다 이 전반부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이 비유가 안겨주는 그 의미에 대하여서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한 그 의미,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벼룩 이 네 가지로 전반부 비유를 말씀할 수 있고, 후반부의 비유는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 비유, 또 거물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이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반부의 비유죠. 전반부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네 가지의 비유의 감추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의 주인을 하나님이라. 즉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임한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임한 천국에 사는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이 모든 비유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 종교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오늘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저들은 지금 주님이 간접적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까서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주님이 먼저 이제 비유를 설명해 놓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집안에서 이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비유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물론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 사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 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밭은 세상이다. 뭐 그대로 알면 돼. 이걸 뭐 대단하게 이걸 뭐 구차하게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 나와 있어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다리지를 심는 원수는 악한 마귀요.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거 누구나 다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또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는 원인은 거기다가 원수가 잘 때에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난다.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설교자는 왜 주님이 이런 가라지 비유를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이걸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주님이 이 비유하시는 이 비유에 실제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호박에다가 대침을 박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 짓는 호박 농사 짓는 사람이 지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가 대를 갖다가 꼽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박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원수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갖다가 밤에 잘 때 아무도 모르게 그 밭에다가 뿌려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농사를 방해한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문화적 풍습이나 배경 없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잘 알아듣는 거죠. 잘 때에 와서 이 원수가 그 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농사 짓는 벼농사를 짓는 거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가라지가 이제 다 자라니까 곡식보다도 크더라고요. 길이가 저 빛이 올라와 있는 거. 그러다가 저 키가 조금 높은 거 있죠. 저거 전부 가라지들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워낙 많으면 이 가라지가 논에 밭에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이 곡식들이 부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런데 이
이 세상 농사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면 이 세상 농사는 어느 정도 망치게 돼요. 세상 농사 망칩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연걸어서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이 씨는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이 씨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0배, 3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은 밭이 좋아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밭이 변화되어서 밭이 이 가라지와 죄송합니다. 밭이 길가와 같고 자갈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 덤불이 우거져 있는 이런 밭들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은 이 씨로 말미암는 것이다. 전적인 씨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고 이 가라지 비유를 들어야 해.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원수가 가라지를 제 아무리 뿌려놓고 가도 이 원수는 자기의 이런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좋은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농사는, 하나님이 농사짓는 이 밭은 제 아무리 가라지가 더 뿌려져도 또 이 하나님의 농사의 이 밭에도 가라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귀가 역사합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되어듭니다. 그냥 버려야 합니다. 이런 논리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는 이 진리의 세계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임한 천국에도 이 천국에도 이 하나님이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놓은 이곳에도 가라지를 이 원수가 와서 뿌리는 거야. 뿌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하나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좋은 씨를, 아담을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뿌려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원수 마귀가
악한 것을 갖다 뿌립니다. 에덴 동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에덴의 동산에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된 이런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이런 나라 안에 이제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에다가 임한 천국에다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놓았는데 마귀가 와서 이 원수인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여기다 덧뿌려 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뿌려 놓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지들이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일하는 품꾼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내버려 두어라. 왜? 왜 내버려 두지요? 내버려 둬야 된다. 왜냐? 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가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농사는 잘 들으세요. 세상의 농사는 자기의 원수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면 그 농사는 상당히 곡식에 타격을 줍니다. 수확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뿌려진 이 씨는, 이 가라지는 전혀 하나님의 그 농사에 영향을 결론적으로 끼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이 이 세상의 농사는 그 땅에 있지만은 그 생명을 받아서 열매 맺혀지는 그 근원이 세상 이 농사법은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국의 이 농사에 이 알곡이 자라가는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농사법에 있어서 이 천국의 좋은 씨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이 가라지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가라지 좀 뽑아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할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린 걸 그냥 허락해 놓았으니 뭐 가라지와 함께 가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의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 원수 가라지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알게 해줘요.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이제 이 주님이 해석한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악한 마귀인데 이 악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첫째,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자, 그러니까 가라지가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차튼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런 가라지 같은 이런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주의 종의 이름을 빙자한 목사들을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가짜 목사를 조심해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짜 종, 사기꾼 종, 이걸 여러분이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종과 함께하는 표적과 그 어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어떠함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거짓된 종들 말입니다. 절대 내가 이런 데 속지 말라고, 잘 분별하라고, 주의 종을 잘 분별해라. 사기꾼들이 하나둘이가 아니다. 또 양심적으로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행하는 이것도 조심해라. 뭐 사기꾼은 아니고 그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종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종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기꾼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나타남이 없는 종 말입니다. 이런 종들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참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기꾼을 까발릴 수도 없고, 뭐라 그런 거 압니까? 여기 미남 노타리에서 원해고등학교로 쭉 나가는 그쪽이 있어요. 나는 목사라는 자가 이런 짓을 행하고서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말이에요. 목사님들, 이거 새카만 후배입니다. 참 기싸대기를 하나 올리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러냐. 목사님들은 성도들 다 털어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 거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털어가지고 이제 털 게 없다고. 이게 목사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옳은 거야. 그런데 이 목사가 의도적으로 성도의 재산을 털어냈다는 거야. 이제 더 털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가진 사람들이 좀 와야 됐긴데 그래 또 털긴데 이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목사입니까 뭡니까? 제가 분노가 오르는 걸 꾹꾹 참고 그냥 불쌍하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이 친구도 불쌍한데 그 밑에서 이 친구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믿고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종들이,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좋은 씨들이 말이야.
그 씨들은 좋은 씨거든요. 그 좋은 씨들을 그렇게 울가먹고 사는 거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한다. 분별하고 만나야 한다. 첫째는 정말 이런 악한 씨,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방금 말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가라지들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것들을 거두어내서 불사르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좋은 씨들이 오히려 튼튼하게 자라는 거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함께 뽑을까 두려우니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알곡을 위하여 이 가라지는 알곡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뿌려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뿌려진 가라지를 통하여 알곡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60배, 30배, 100배의 이런 결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어떠한 그 비유들이 연상되는 비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비유가 연상이 되어야 돼요? 어떤 비유가 연상이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떤 비유가 연상이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연상이 되어야 돼요. 이 비유들은 전부 관계가 있지 따로따로 존재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양을 키우는데 염소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염소는 너무 이 들어받기를 잘해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지 기분 내키면 들어받아 보면,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염소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야 들어받아 보면 아무거나 쉐리 받아 봅니다. 그런데 잘못 박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염소나 양이나 이 술독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순놈들끼리 싸울 때 보면 갖다 때리 같은 거 받다가 불이 다 부러집니다. 불이 다 부러져요. 또 어떤 어지는 큰 어떤 항소 같은 어떤 짐승이 있던데 그 두 마리가 싸우는데 먼 데서 그냥 가만히 있는 소를 보더니만은 막 먼 데서 오더라고. 오더만은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쫓아오니까 이제 순간 토오니까 방어를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딱 받아갔는데, 방어한 소는 그대로 깍박가 서가 있었는데 먼 데서 쫙 보고 와서 때려박는 이 소는 뿔이 부러지고 디비져가지고 완전 배를 하늘을 내몰고 그냥 뒤집어 버리다고. 얼마나 웃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염소는요, 갑자기 지 기분이 나쁘니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양들 가운데 없으면 양이 경계심이 없는 거야. 나태해지고 그래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주위의 그 지역에 이 양을 키우는 데 가면 목동들이 염소들을 그 안에 몇 마리를 넣어가지고 키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어봤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씨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들을 거룩한 씨들과 함께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모든 능력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씨가 결실하고 열매 맺어진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를 보십시오. 수없이 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뿌려졌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이렇게 결실에 나왔습니까? 왜? 그것은 이 씨에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라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이 가라지와 함께 뭐하라? 공존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공존해야 돼. 근데 우리는 공존하려고 하지를 않아. 근데 공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와 같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알곡으로 튼튼하게 결실하고 자라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신앙과 믿음의 열심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공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와 공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공존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갈라치기를 잘합니다. 저 죄인들과 딱 갈라쳐버려요. 어찌 보면 주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갈라치기를 잘해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갈을 가르고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회사를 경영하는 데는 이 가라지 같은 거는 해고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 가라지를 놔두면 이 회사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가라지가 있어도, 또 혹 이 가라지를 인하여 교회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결실해 내십니다. 또 이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의 하나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변화를 주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변화의 주체도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어떻게? 공존하도록. 주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주님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시옵소서. 내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못된 자가 있는데, 여기 누구라고요? 여기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야지. 나 같은 거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주먹을 쥐고 나 같은 거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세 번 시작. 나 같은 거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나 같은 거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나 같은 거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즉 내 육신적 어떤 성정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변화? 전에는 이 가라지 같은 것은 무조건 뽑아서 갖다 던져버리는 그런 내 습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 이 습성과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외식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감추어야 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해야 그 사람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의 생얼굴을 보고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화장하고 치장하고 막 이렇게 꾸민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거기에 폭 빠지지. 저 페인트 칠하는 걸 싹 벗겨버리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절대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 페인트를 막 2cm 3cm 그걸 바르고 그리고 찢고 볶고 막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남자의 관심과 유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딱 잠자는 시간 외에는 생얼굴을 안 해요. 어떤 여자는. 왜? 생얼굴을 남자에게 안 보이겠다는 거야. 그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좋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가 단장하고 꾸며놓은 그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겠다는 거야. 이야, 이 여인 참 대단한 여인.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이 더러운 성격, 내 이 본질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외식하는 이 사람,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야. 천국은 이와 같이 변화되어져야 돼. 변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이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비유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도 이런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을 골라서 거기만 씨를 뿌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씨를 모든 악한 밭에다가 길짝 같고 돌밭 같고 가시 덤불 있는 방 같고 이런 밭에다가 전부 다 골고루 씨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참 이걸 알다 보니까 제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정말 손을 내밀기가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차주는 못 내밀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어느 때는 한번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주님은 공의롭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이 가라지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 입힐 것을 다 그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이 교회 안에서 그들과 공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천국의 삶은 공존과 변화와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이런 비유풀이 이거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비유풀이 백날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